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마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외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9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39절입니다.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2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과 또 그 말씀에 대항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에 그들에게 임할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도 생각해 보았지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를 향하여 무작정 벌을 내리고 또 우리가 약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은 매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묻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심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 백성들이 깨달을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직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매우 심각하고 또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심판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의 강도가 점점 강화해지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심판의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처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깨닫고 바로 돌아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처음에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돌아오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도 더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27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도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지니, 이 대항한다는 말은 대적한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면서 그들이 깨닫기를 바라시는데 그들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조금 더 넘어가서요, 우리 1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면 14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14절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8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심판을 당해도 그렇게까지 되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2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늘 27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앞에서 그 백성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14절, 18절, 23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도대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 결과 28절 말씀을 보면 죄로 말미암아 그 징벌이 7배나 더해지는 그런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존재를 너무 잘 간파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특별히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 앞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강팍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죠.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 앞에서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원래 있던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와야 할 우리들이 오히려 어떻게 된 일인지 점점 더 강팍해져 가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마음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2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사실 끔찍한 내용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당합니다. 포위를 당하니까 당연히 먹을 것이 없게 되겠죠. 그때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해가지고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에도 이렇게 엄청난 일이 그대로 벌어집니다. 이후에 참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의 사건이지만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무서운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깝지만 그 백성들의 말씀을 떠난 순종하지 않는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는가를 철저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리적인 고난,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30절과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31절의 말씀 끝부분에 가보시면 너희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 당하는 고난, 그것도 끔찍하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싫어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의 향기로운 냄새를 흠양하지 않겠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쉽게 말하면 그 예배도 받지 않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왜 우리 안에 기쁨과 은혜가 되지 못하는가를 생각해 본다고 할 때에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겠지만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고 너희가 드리는 어떤 제사도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 하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죠. 무엇 때문입니까? 다 그들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떠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6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하나님 없는 백성들의 두려움, 불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에도 그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쫓는 자가 없는데도 스스로 엎드려지는 그 연약함을 보여주죠. 37절에 보면 원수들의 맞설 힘이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면 그 백성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성이시고 방패이시고 구원이시고 능력이신 그 하나님을 떠났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불안과 염려가 고스란히 밀려온다는 말씀입니다. 대적들을 이길 힘도 없어서 결코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는 이 36절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에 참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 이런 것들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그 어디에도 안식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 없는 결과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불안과 염려를 여러 가지 이유에서 찾지만 결국 하나님 없는 백성들은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다 무엇 때문입니까? 39절 말씀에 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다 죄 때문이다. 사실은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소망을 보게 됩니다. 아니 죄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나중에 당하게 되는데 무슨 희망이 보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병 중에서 가장 어려운 병은 원인을 모르는 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되면 그것에 대한 치료 방법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질병입니다. 39절에서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진단이 나온 것이죠. 이 모든 엄청난 고난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죄 때문이다 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진단에 대한 치료책이 무엇일까요? 회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무엇이 원인인지는 아는 자, 그런 자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분명하게 판결되면 엎드려야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0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회개가 등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 본문이지만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결국에는 원수들의 땅에 끌려가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백성들의 마음이 낮아졌다. 그 말은 겸손해졌다는 말입니다.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습니다. 여기서 기쁘게 받는다는 무엇일까요? 아, 내가 마땅히 받을 벌을 받고 있구나. 이 자신들이 왜 벌을 받고 있는지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형벌이 우리들의 죄 때문인 것을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지금 기록합니다. 여러분, 43절 하반절에서도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여러분, 형벌이 어떻게 기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깨달은 것이죠.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 무서운 형벌도 기쁘게 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이런 회개를 통해서 4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44절 함께 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겠다, 내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흠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겠고 그들을 다 멸망하지도 않겠고 그들의 언약을 폐하지도 않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심판, 이 징벌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러할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너무 강팍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한 마음을 주십시오.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회개할 때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길에 다시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님의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다시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임한 그 충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행한 죄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그 모든 심판과 고난이 바로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혹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지 않은지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살피고 점검하여서 혹시나 비록 작은 죄가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주의 긍휼과 자비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죄 앞에서 민감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모습이 발견될 때에 겸손히 엎드려 자복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흘릴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또 우리 모두가 많이 강팍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회개가 나오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해지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늘 회개하고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사 주의 능력 안에 거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성령 충만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도 역사하시사 치유하고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